오늘 요한복음 7장 45절에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막절 절기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래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깊이 듣다가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런 깨끗하고 귀한 분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했을까? 아마 무슨 착오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러면서 체포하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명령을 내렸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 보고를 듣고는 진노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지요. 아래 사람들이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면서 체포하지 않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들은 아무 편견 없이 순수한 마음의 상태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자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분을 체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자 마음에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심령에 믿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로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소한 민사 사건이나 또는 종교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아래 사람을 시켜서 성전 안에서 누가 들어와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경내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한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얼른 체포해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체포해야 되느냐 자세히 살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불경건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가 해서 자세히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에 오히려 은혜를 받고 말았지요. 체포하려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자신들이 심령이 영적으로 오히려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이 아래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미혹되느냐 하면서 책망했지요. 첫 번째로 편견을 내려놓으면은 예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아래 사람들인 성전 경비병들인 이 사람들은 주로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제사장급에는 오르지 못했지만은 경건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정기적으로 월급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알고 또 성전에 있을 때 자신들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에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서기관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체포해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사람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메시아다. 또 어떤 사람은 저분은 선지자다. 그리고는 뭐 이상한 나쁜 말을 하는 사람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말씀을 들어보기로 생각을 하고 유심히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분은 체포당할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옳은 말씀만 전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 사람이 체포를 당하게 되느냐 이해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명령을 받았지만은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인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왜 체포를 하지 않고 돌아오느냐 물었습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 공정이 무너지고 인권이 무시되는 그런 현장이지요. 예수님은 로마 정권을 비판한 적도 없고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비난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율법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이 성전 경비병들이 보아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느낄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그 사고방식에 갇혀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인본주의를 가미시킨 그런 교리로 율법을 아주 유사한 율법으로 변질을 시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을 섞어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됐습니다. 율법을 가르친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리고는 이것이 올바른 율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사람의 유전인 인위적인 이런 이데올로기를 씌워서 백성들에게 자꾸 세뇌를 시키고 의식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사람들에게 지금 잘못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적인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말씀이 깊이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언가를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지금 깨닫고 회개해야 될 시점인데 도리어 이들이 예수님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자신을 위한 종교의 벽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의 자기 자신을 위한 사고방식의 틀을 만드는 도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데올로기 사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교리나 율법을 가지고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인위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을 집어넣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게 전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진리의 대적이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유사복음을 가르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사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단시하고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이 유사복음은 미래에 대한 환상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끌려가는 사람들도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설교하고 제사장들이 하는 그 설교하고 비교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교했을 때 이 사람들이 느꼈던 것이지요. 아, 이 예수님은 예수라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 분은 최소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면은 그리스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비병들을 자신들의 상관인 공회원들이 좋아할 수가 없지요.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이런 거를 예상했을 텐데도 자기들이 보고 느낀 그대로 가서 당당하게 보고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경비병들은 깨끗한 사람이고 그리고 담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체포 명령을 내린 사내들인 공회원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빈손으로 돌아온 그 경비견들을 보고 크게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너희도 미혹되느냐 했습니다. 지금 미혹된 것이 아니고 제대로 파악을 한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체포령을 내린 그들이 미혹된 자들인데 도리어 제대로 깨닫는 자들 향해서 너희도 미혹되느냐 오히려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함부로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최소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았지요.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설교 내용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수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느낌도 깨달음도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아니면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갈릴리 그런 데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 무리는 마치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시원한 생수를 들이키고 혼병정신이 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았는데 또 한 무리는 전반대로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본 사람들은 갈릴리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갈릴리 그런 데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결코 나올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 속에 심겨져 있는 그 선입견이고 편견입니다. 그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못 믿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도 아닌데요. 사람이 만들어낸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지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갈릴리에서 출생한 게 아니고 나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자 봐라 나는 베들레헴 출생이다 하면서 출생 신고 증명서를 떼가지고 보여줬다면은 믿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되겠지요. 이것도 위조한 게 아니냐 이러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안 믿을 이유를 계속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사역 속에서 충분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솔직하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관찰한다면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보지를 않고 안 믿으려고 자꾸만 문제점을 찾으려고만 애를 쓰다 보니까 하수들을 보내서 잡아오라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잡아오러 온 사람들이 솔직하게 편견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제대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관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보려도 하지 않고 깨달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냐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경비병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낮아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편견을 갖고 바라볼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든 선지자가 되든 아니든 그것이 내 자신에게 무슨 직접 이익을 주고 손해를 주고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선입견이나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무 편견 없이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금방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립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못해온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 버리지요. 그들이 가르치는 이 모든 율법들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 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다 드러나 버리니까 이들은 그걸 알았던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거,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자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옳은 말씀 앞에 체면이 손상이 오고 혹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게 옳은 말씀이면 내가 고쳐야지, 그리고 새로워져야지,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잘 전했는데 막상 자신들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시선이 너무 중요하고 자기들의 평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무너질까 싶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니 이들이야말로 이해관계, 선입견이 똘똘 뭉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분별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이상하게 예수님을 바라봤지만은 니고데모는 예외적으로 진실된 자세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정으로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오늘날 하면은 국회의원쯤 되는 수준인데요. 종교인으로서 국회의원 되는 그런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지도자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래도록 고민하던 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따른 자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72명입니다. 그 72명 중에 한 명인데 다른 동료들은 대부분이 출세에 눈이 멀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이런 마음의 욕구가 충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편을 만들고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친구도 많지가 않고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이 하속들을 책망했을 때에 니고데모가 듣고 있다가 한 말을 거들게 되지요. 51절에 보면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였습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을 체포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 문제있는 사람이다 단정을 하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을 들어서 그런 단정적인 생각은 잘못된 게 아니냐. 율법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때에 너희 제방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뿐 아니고 타국인들 이방인들도 재판할 때는 송사해서 쌍방간의 주장을 공정하게 잘 듣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주장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체포를 했으니까 이것은 신명기 1장 16절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지요. 율법을 달달 외우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맨날 외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하는 니고데모가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 행위를 보고 정당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했습니다. 지금 숫자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문제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니까 다수를 따라서 지금 숫자를 갖고는 부당한 정언을 하고 악을 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측을 부리는 것이죠. 무고한 사람을 나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어기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죠. 이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5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이제는 말을 바꾸지요. 갈릴리라는 동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찾아봐라 했는데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니까 요나라든지 나홈이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말을 갖고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내뱉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 말 전치하는 거지요. 오늘날에도 말 안 되면은 아무 말이나 그냥 막 그냥 끌어와가지고는 진짜인 것처럼 쏟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홀딱 넘어가지요. 자세히 하나하나 다 짚어보면 다 그게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안 살펴보면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아무 말이나 끄집어 와서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어야 되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깨끗해야 될 이런 지도자들이 아주 타락해 버렸습니다. 왜 이런 무리수를 둡니까?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거짓말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이때는 이 말을 하면 정치적인 입장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원래 정치가 그런 게 아니냐. 이해하자.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되지 않느냐. 이게 정치가 아니냐. 정치라는 것이 가장 아주 사람이 비굴하고 사람이 이상하고 앞뒤도 안 맞고 그걸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도 안 맞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사기가 난무하는 이 정치 세계에 누가 거기에 가장 좋아하느냐.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사와 권세, 거기 사단이 역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 권력, 권세, 거기에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의 형편 사정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어졌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이건 정치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정치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이면 거짓말도 타당한 것이고 합리한 것이고 다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진실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되려면은 정직해야 되는데 그게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많은 사람들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입장을 바꾸는 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정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라는 것은 얼마나 사단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목사님들이 정치를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정치 목사, 정치하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사람, 정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정치를 해서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치적인 사람을 별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는 정치적인 사람은 백성들을 파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치 목사, 교회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치적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꾼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거지요. 진실된 사람, 비정치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진실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 같이 자신의 권력이나 명예를 초계같이 버리고 생명을 위해서 자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예수님 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